오늘은 우리 시편 51편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시편 51편 1절부터 19절까지를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그 구국 기도회 때 첫째 날 저녁이었죠. 그때 성경 말씀 낭독을 이 시편 51편, 그분들 성우분들 같아요. 목소리 낯익은 그 분들이었는데 이 시편 51편 말씀을 그냥 낭독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함께 낭독하는 가운데에 제가 막 눈물이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이 에스라 때 학사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고 있던 백성들이 막 전율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그 말씀의 기름 부음 안에서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잖아요. 할렐루야. 낭독할 때 저 그와 같은 마음을 느꼈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그때 2만 명 이상이 온라인으로 봤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시편 51편 말씀을 낭독할 때 주님께서 회개형을 부으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예전에 제가 메시지를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다가 막 눈물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경배하다가 눈물이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다가 말씀을 그냥 낭독하다가 눈물이 터져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말씀 자체가 기름 부음이에요. 말씀 자체는 하나님의 권능에 담겨져 있어요. 네. 이러한 말씀의 대부흥이 우리 이 영남 지역에, 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에 있기를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네. 자, 먼저 이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개인의 제단, 주님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 가운데에 주의 말씀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51편 1절부터 19절인데요. 우리가 보통은 성경을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합독도 있고 그 다음에 교독도 있고 다양한데, 우리는 이 시간 합독, 다 같이 소리를 내서 한 목소리로 1절부터 19절을 주 앞에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1절부터 읽어 나갑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다. 아멘. 아멘. 자,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온 세계와 열방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때에 이 다윗, 다니엘,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입니다. 네. 이들은 도시를 넘어서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에요. 특히 이 시편 51편 다윗의 시죠. 이 다윗 한 사람의 잘못된 결정과 성적 부도덕으로 말미암아 국가 전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죠. 자, 우리가 지난 한 3주 전입니까? 3, 4주 전에 하나님 예배 때 다윗이 지었던 큰 죄 있죠.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를 했던 죄로 말미암아 국가적인 전염병이 이렇게 일어나게 됐고, 역시 그때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했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또 주를 위한 제단을 다시 수축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 모든 전염병들을 거두시고 다시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참 오늘 또 제가 주 앞에서 그런 걸 느꼈는데 참 제 안에도 연약함들이 많고, 그럼에도 저는 자기 연민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백히 내 안에 보면 연약함이 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마음껏 막 부르짖어도 옆에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벽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예전에 그걸 경험해봤기 때문에 예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서 쿵쿵쿵 들려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해서 이제 저희 다른 그 교회 전도사님이 인도하실 때 제가 가서 뭐 하고 있나 가서 봤더니 방망이로 두드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고 계세요? 내가 그랬던 기억들. 또 위도 없죠. 우리가 맨 2층이니까 아래도 다 퇴근했죠. 그래서 야, 여기 마음껏 여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참 이 장소가 또 특별한 것이 며칠 전에는 우리 부산 장신대 다 예배 인도자들 3사람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기타 잡고 예배하고, 저희 방송실 보니까 누구 한 명이 있어요? 보니까 인준이가 있고, 인준이는 또 자고. 그래서 야, 너무 좋다. 부산 장신 다 예배 인도자들이었어요. 아, 정말 만민이 모여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구나. 네. 이 하나님 아들들이 와서 이렇게 자유롭게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 장소 오기 전에 김해 지역에 있는 4개의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이제 김해 4개의 캠퍼스가 있습니다. 인제대, 가야대, 김해대, 그리고 여기 이제 부산 장신대예요. 이게 그때 이 캠퍼스를 투어하면서 예배를 드렸던 날을 생각해 봤는데,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소영자매님하고 얘기를 잠깐 나눴는데, 자, 아마 철진이 해밀이도 하면 동일할 수 있을 것 같아. 4개의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예배했을 때 어디가 가장 좋았니? 계기가 4개 대학 대화에서 그때 당시에 저희가 이 부산 장신대에서 예배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기념으로 부산 장신대 이렇게 사진도 요 벽면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 부산 장신대 바로 옆으로 교회를 세팅하신 거죠. 또 저희가 연지공원에서 거리 예배를 1년 이상 심고 있던 시기였어요. 바로 연지공원과 부산 장신대 사이에 이 장소를 구하게 하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이 마치 이제 마가의 다락방처럼, 딱 다락방이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을 계속 전심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또 확장시키시고 계속해서 이 영남 지역의 예배자들 중보자들이 연합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네. 참 이 하나님의 타이밍도 완벽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너무나 때를 따라 정확하게 우리를 이 부산 장신대와 연지공원 사이에다가 이렇게 배치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 자, 계속해서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래서 이 뭐냐면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윗 안에 큰 실수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우리가 더 이제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막 계속 기름을 더 부으신단 말이에요. 즉 기름 부음이나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져서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계속 기름 부으시면 너무 좋죠. 막 주님을 구하면 구할수록 주님이 더 부으시고 더 부으시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넘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분의 기름 부음을 넘치도록 받는 가운데에 우리 기쁘죠. 평안하죠. 그런데 기름 부음이 증가될수록 그만큼 책임이 따라요.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만큼 우리 안에 책임감이 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주 이름으로 일컫는 주의 백성들로서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책임감,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지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도시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파수하는 열쇠입니다. 요즘에 보면은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하니까 뉴스만 봐도 사람들이 더 난폭해지는 것 같아. 오늘 또 제가 잠깐 뉴스 보는데 뉴스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떤 뭐 지하철이었던 것 같아. 역무원이 근무하고 있는데 누가 역무원에게 이렇게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뉴스를 잠깐 지나가다 봐서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직원이 마스크 쓰셔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했는데 이제 거기서 화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뉴스 장면을 보니까 그 승무원을 막 폭행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뉴스에서 보여주더라고. 그게 이렇게 폭행할 일인가? 근데 뭔가 그 사람 안에 오늘 민감한 일이 있었겠죠. 이렇게 보면 뉴스들도 조금 이렇게 난폭한 뉴스들도 많이 보고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참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구나. 얼마 전에 어떤 변호사분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 막 사기치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제가 아는 어떤 그 예배 팀의 리더분도 어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소식을 들은 바로는 중고 거래를 하다가 80만 원 이렇게 사기를 또 당했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너무 사기도 많고 또 사실은 작은 일로는 저희 앞에 음식 쓰레기통 이렇게 그 줄에 내다 놓으면은 빨리 갖다 놓지 않으면은 거기다 누가 쓰레기를 또 버려놔요. 음식 쓰레기 채워놔. 작은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빨리 갖다 놨습니다. 월요일에 이렇게 인준이 만나러 왔다가 바로 넣어놨는데 뭔가 이렇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는 진짜 주님의 기쁨 가운데 편안하게 이런 얘기를 나누지만 이게 너무 사랑이 식어져가고 너무 무책임화되고 지극히 개인주의화 되어지고 내 인생의 나의 평안과 기쁨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행복은 기꺼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짓밟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적인 풍조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에도 나타난 디모데전서 3장이죠. 보면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고 사람이 자기를 이것도 우리 하나님 예배 때 말씀 나눴듯이 디모데후서 3장이네. 그래서 이러한 그 시대 가운데에 어떻게 되는지도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4장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정리하는 시간들도 가졌었죠.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도 너무나 중요하고 할렐루야. 네. 저희 교회적으로도 이제 주일학 예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결국은 하는 말씀 안에서 가르쳐야죠. 교육, 인성도 교육해야 되고 차근차근 가르치는데 벌써 이번 주에 3명이 다 예수를 만난 거예요. 바로 다 예수님 만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교육해야 되죠. 우리 자녀 세대들을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려서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 멘탈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날 이제 페이스북에도 글들 같은 거 보면 목사님들도 많이 단단히 화가 났어요. 예전에는 좌쪽에 계신 분들은 좀 조용했는데 이번 사건은 좌쪽을 지지하던 분들도 이건 너무했다. 이제 이런 방향이 좀 더 목사님들 안에서 많아요. 그런데 이게 참 여러분 그렇잖아요. 스타벅스라든지 뭐 설비 이런 카페나 음식점은 어떻게 되냐라는 얘기 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의 생각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고 너무 불공평한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네, 이걸 인정해야 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우리 교회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세상으로부터는 미움을 받게 돼 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누가 필요해요? 주님이 필요하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들에게. 예. 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 그 당연해요. 왜냐하면 스타벅스나 이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은 거기 가서 코로나 걸릴지언정 그곳에서 썰을 풀어야 하고, 예. 어쨌든 정부에서도 방침이 만약에 그 모든 주점들과 카페들과 음식점들 다 문 닫게 버리면 모든 나라 경제가 마비가 되니까 이해되시죠? 사실 뭐 교회도 뭐 어려운 거는 마찬가지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이런 부분들 안에서 세상과 다른 관점을 지녀야 돼요. 네.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해 보이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세상의 영역 안에서 예배와 진리, 기도의 영역은 타협할 수 없지만 좀 더 지혜롭게 바꿔야 될 방식들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결국 우리가 이 도시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파수하려면 우리가 더 높은 수준의 도덕과 우리가 손해보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유할 수 있는, 할렐루야. 막 힘들고 어렵게 우리 너무 교회가 막 큰일 났다, 이제 막 당한다, 이제 막 그 관점을 지노되지만 어차피 시계는 지나가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시편 91편 코로나19, 19를 뒤집어서 91, 바로 그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가 먼저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가운데 거하고 또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 가운데 거해야 할 내 주변에 아직 주님을 모르는 자를 데려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회사 예전에 신입 동기였던 한 분이 연락이 오셔서 말씀을 배우고 싶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 아 맞다고 그거 배우고 싶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 사정이 있어요. 주중에 만나려고 했는데 지금 이거 어제 정부 발표 속으로 금지를 시켜서 줌으로 해야 되나, 줌 화상으로. 네. 그래서 다양하게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와 같은 때 여러분 굶주린 영혼들이 있어요. 굶주린 영혼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항상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방식 보세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분은 그들에게 다가가셨어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오늘날 시대도 저기 보면 예수님 부자들에게 간 구절은 많이 없어. 이런 케이스는 있어요. 부자가 예수님에게 먼저 오는 경우는 있어요. 삭개오라든지 또 부자 청년이라든지. 그런데 예수님이 먼저 부자에게 찾아간 분들보다는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먼저 다가간 사람들은 세리나 창녀나 이런 가난한 자들. 그들은 굶주려 있거든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변에 정말 이렇게 뭔가 공고하고 정말 주님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혼들에게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네, 그 영혼들을 캐치하셔서 한 영혼을 제자화하십시오. 한 영혼을 찾으셔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제가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주였죠. 우리 김영환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셨는데 제가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던 게 뭐냐면 다음 세대 교회 안에도 부흥이 시작됐어요. 지금 우리 다음 세대 교회에 50명이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시겠지만 지난주에 오셨던 김영환 목사님이신데 김해에 계세요. 개척하신 지 한 3년이 안 된 교회이고요. 네. 김영환 목사님 너무 감사한 거는 하나님 예배 오시기로 했던 그 주간으로 제가 대화를 식사 한번 교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주간에 장로님 한 분이 교회로 오시고 저희 하나님 예배 선포해 주시고 그 주간에 다른 장로님 한 가정이 교회로 왔대요. 야, 여러분 시편 133편 기억하시죠? 연합의 기름 부음을 통해 그게 몸으로 적셔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네, 바로 열매가 나타나요. 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감사해요. 네. 자, 그래서 그래 그거 껐지. 잘 껐다. 말이 좀 조심스러웠어요. 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시즌이에요. 네. 자, 이런 아름다운 연합들 가운데서 기억하세요. 우리는 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식, 윤리적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그래야 이 도시를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자,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코로나가 쉽게 잡히지 않죠. 미국은 사망자 수만 10만 명이 넘었더라고요. 네, 굉장히 큰 지금 뭐 전 세계적인 난리가 났죠. 이와 같은 때 여러분 우리는 정부의 지침을 지키는 가운데서도 더욱 합심하여 기도를 해야 됩니다. 네.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이미 크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주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이미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께 기도하는 이 모임 가운데에 이미 주님이 와 계신 것이죠. 이것을 주의 진리를 붙잡고도 믿을 수 있으며 우리는 이미 그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미 그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험하고 있어요. 벌써 지주생 들어오자마자 본인도 그 안을 이미 들어가 계신 것처럼. 자, 두 사람이 이 18장 20절 윗절에 바로 보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는 것,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 기도하였고 이 도시적인 연합을 기도했는데 또 도시적으로 연합하는 공동체들의 함께 부흥이 터져나가는 기도했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걸 보게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세례 요한에 대한 메시지 중간중간 나눴는데 세상에 우리 남수교회 목사님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쵸? 저희 교회를 향하는 마음 저희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이 금요일마다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목요 정기 예배가 목사님을 통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그 아비의 마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심지어 이제 이 19절 바로 위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래서 합심된 기도가 하늘을 메고 푸는 것입니다. 둘째 하늘은 묶어버리고 셋째 하늘의 권세가 풀려지도록 합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죠. 우리가 저도 예배에 대해서 가르칠 때 특히 출애굽기 17장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를 많이 강의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찬양하라는 단어가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야다가 있어요. 이 야다는 뭐냐면 손을 들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로 여호와 니시라는 그 계시가 출애굽기 17장의 본문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보좌를 향하여 손을 든 까닭에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시리라. 네, 이 말씀이거든요. 히브리어로 풀어보면. 그런데 그 본문에서 뭐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밑에서 뭐해요? 실제 싸우는 거예요. 실제 싸움이에요. 실제 싸우는데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요. 높은 산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높은 곳에서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고도를 높여야 하는 것도 높은 곳에서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서 높은 곳에서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예배 고도가 높아져야 돼요. 그래야 땅의 관점에 묶이지 않고 주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포할 수가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모세, 아론과 훌이 기도하잖아요. 이거 다 아시죠?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실제입니다. 그렇죠?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긴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기는 거예요. 그 손이 내려가면 치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 나라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기도해야 돼요. 물론 밑에서 전투를 치르는 사람들도 필요해요. 다양하게 함께 합력하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다 필요합니다. 기도만 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떠한 실제 일이 없을 수 없잖아요. 밑에서 전투도 필요해. 전투하는 사람들도 매우 많습니다. 그래 중요한 것은 높은 곳에 올라 기도해야 하는 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또 우선순위가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높은 곳에 올라
주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들로 부름받으신 것입니다. 중보자들의 부르심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네. 자, 오늘 이 시편 51편 본문은 다윗 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예배자, 중보자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관한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시면 제목이 좀 길어요. 자, 제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제목이 굉장히 길어요. 오늘 그래서 메시지 제목은 다윗의 회개예요. 다윗의 회개. 자, 다윗의 시인데요, 먼저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했어요.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러분, 예배에서는 인도자가 중요해요. 예배 인도자가 어떠한 흐름으로 예배를 인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는 더 높은 영역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예배 전체가 다운될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예배 인도자가 우울에 있다, 상심에 있다, 그러면 예배 기류 전체가 우울해져요. 물론 항상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배 인도자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인도자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미 회중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하늘의 문이 열린 회중들이 함께 예배하고 뚫고 나갈 때 예배 인도자가 그 회중에 의해 영향을 받아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더 깊이 예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으로 교회들 안에서는 이렇게 되기는 쉽지는 않아요. 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예배 인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예배 인도자라 했을 때는 예배 팀 전체가 예배 인도자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역대하 20장에도 보면 굉장히 저희가 좋아하는 말씀 본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룰 때에 여호사밧 왕이 누구를 전쟁 한복판에 제일 앞에 배치해요? 찬양대, 예배하는 자들. 할렐루야. 사사기 1장에서도 봤더니 전쟁터에 누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유다가 항상 전쟁터에 앞장서는 거예요. 왜요? 유다가 밭을 갈거든요. 호세아서 9장에 보면 유다가 밭을 갈아요. 유다가 우리 마음의 밭을 기경해. 즉 유다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바로 지금 주님을 찬양하는 거. 지금 내 삶 속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단하는 거. 그게 유다잖아요. 네. 그래서 예배자들이 전쟁터 한복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자들을 내보낼 때 그냥 내보내지 않았어요. 어떤 옷을 입혀 내보냈을까요?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어떠한 단어가 나요. 예배자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어떠한 예복을 입혀 내보냈다고 표현해요. 네. 그럼 맞습니다. 네. 바로 거룩한 예복을 입혀서 내보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결국 오늘날 예배팀들에게 이 거룩함이 회복돼야 됩니다. 예. 이 거룩함이라고 했을 때는 카도시, 거룩, 이것은 특별하다, 구별되다라는 것이죠. 세상과 구별되고 특별한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은 물론 죄로부터의 구별됨도 포함이 되고, 그렇죠, 우리의 생각도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 이마에는 어떤 또 패를 달았습니까? 여호와께 성결이죠.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패를 달았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생각, 그렇죠, 우리의 생각이 주님께 거룩히 구별되어야 한다라는 거. 아멘. 네. 예배자는 결코 무대 위에서의 모습이 본인의 진짜 삶이 아니에요. 무대 밑에서의 삶이 진짜 삶이며 예배자로 만들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무대 위에서가 아니라 무대 아래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하느냐가 결국 이 거룩함의 싸움에서 승패를 결정해요. 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에 약 7만여 개의 모든 교회들 가운데에 바로 거룩한 예복을 입은 예배팀들이 세워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전쟁터에 서야 그 가운데서 돌파가 일어나요.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 다음 세대 예배자로 부름받은 자들 거룩한 세대로 일어날지어다. 네.
이 한국교회 가운데의 모든 예배팀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회복되어질지어다. 네. 그래서 사역이 어려운 것은 이 다음 세대 예배자들을 거룩한 세대로 세워가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세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세대로 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거룩함과 함께, 오늘 시편 51편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릴 건데, 거룩함과 함께 즐거운 영적 분위기가 함께 있어야 돼. 이게 중요해. 그래야 다음 세대를 품을 수 있어요. 거룩함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하는 영적 분위기로 가득한 예배 공동체. 네. 이 두 가지,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도 공동체가 완전히 서갈 수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요, 헌신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헌신을 일으킬 수가 없고, 반대로 거룩이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내 삶에 실제적인 돌파 변화들이 제한을 받게 돼요. 이 두 가지. 자, 한번 같이 우리 선포해 볼까요?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헌신을 일으킬 수 없으며, 거룩이 없으면 능력이 없다. 예, 아멘. 예. 이 저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저 자신에게. 예. 저도 오늘 그 창신대 캠퍼스 예배하면서 막 회개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말씀들 항상 누구에게 먼저 적용하자? 자기 자신.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누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오늘 안 왔네. 이러면 안 되는 거. 이러면 안 돼. 항상 하나님의 말씀 다 누구에게 적용하자? 나에게. 그래서 제가 어떨 때는 상담 자체를 조금 조심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누군가에게 찔림으로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상담으로 그 사람의 사연을 모르면 더 편해. 그래가지고 더 모르는 상황에 딱 전했을 때, 아이고 목사님 오늘 하시는 말씀이 딱 저에게 하는 말씀이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목사님이 이미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말씀 전하면 목사님 지금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역자도 늘 더 깨어 있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너무 중요한 지침입니다. 즐거움과 기쁨이 없으면 다음 세대 가운데 헌신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반대로 거룩이 없으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함과 즐거움 둘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니고 계신 영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죠. 그러나 그분의 보좌 우편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영원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joy, 기쁨이잖아요. 희락. 네. 오늘 또 예배가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셨듯이. 네. 할렐루야. 네. 자, 이 51편의 제목은 좀 길잖아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제목이 사실은 다윗의 수치가 늘어나는 제목으로 올려놨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아픔을 아름답게 기록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단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가 그동안 내 삶의 과거에서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고 어떤 악을 행했고 내 모든 수치와 연약함이 다 나타나고 드러났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윗이 오늘 시편 51편에 고백하는 것처럼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내가 경험한 그 모든 수치와 아픔도 아름다운 스토리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좋으신 거예요. 주님은 지극히 거룩하시면서 또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분이시면서 너무나 온유하고 섬세하신 분이에요. 주님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실 때 어떤 영혼들에게 그 영혼이 정죄감을 받지 않도록 그 영혼에게 먼저 주님의 사랑을 베푸셨어요. 많은 경우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영혼에 있던 영적 갈증을 먼저 풀어주시거나 아니면 그 영혼을 치유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치유하고 나서 이제 네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네가 죄를 회개하면 고쳐줄게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죠. 본인의 믿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자 걸린 자를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 그 친구들 4명이 어떻게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곳에
지붕으로 뚫고 지붕으로 내려와서 예수께 데려와서 그 병자가 나음을 얻잖아요. 그 병자의 믿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이 자세히 언급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서도 하나님은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관계된 분들이 있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 모두 다 어딘가 하나가 다 문제가 다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이 돼야 되지만 그러한 중풍병자와 같은 그쵸? 그 영혼들 여러분 데려오세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그분들이 새롭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금 딱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다면 내가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 내가 누구를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 하는 딱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영혼을 여러분이 침대 준비하고 잘 적용하세요. 알아서 뭐 차가 침대인가? 여러분이 알아서 침대 준비하고 뚫고 비를 뚫고 눈을 뚫고 환경과 어려움의 어떤 장애물들 뚫고 주님께로 데리고 오세요.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아직 세워지지 않았다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도 주님은 일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스펙타클해요. 할렐루야. 참 예수님의 이 생애와 그분의 말씀의 스토리들은 너무 무궁무진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깨달아가고 알아가도 다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기대되시겠지만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으로부터 직접 그분의 말씀을 듣는 시간들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그분의 음성이 어떠할지, 그분의 숨결은 어떠할지, 그분의 말씀의 흐름은 어떨지, 그분은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지, 그분은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눈빛으로 우리에게 전하실지. 할렐루야. 오늘 51편의 제목은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했는데 이 나탄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주어진 기분이에요. 기분. 영어로는 기분. 그래서 선물이라는 의미 또 주어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이 선물이었다. 다윗이 그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나단을 선물로 다윗에게 보내셨구나. 참 제목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의 이제 그렇다면 포커스는 우리의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놀라운 예배자가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그렇게 부모에게 형제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예배하고 친구도 아무도 없이 혼자 친구도 없어가지고 제가 이 양과 염소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양이 맨 처음에 양이 이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양하고 염소 제가 동물원에 가가지고 특별히 양하고 염소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렀어요. 그래가지고 비교해봤는데 염소가 더 이렇게 하고 양이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되더라. 더 순하더라. 염소가 더 이렇게 되고. 그러네요. 염소가 내가. 자,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자신이 힘들고 광야와 같은 시즌에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즌을 여러분 이 시즌이 너무 소중한 거 이 광야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 시즌에 이렇게 예배하는 때 누리는 주님의 임재를 결코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보여줬을 때 그때 우리가 변하면 안 돼요. 그 승리를 주시고 모든 것이 부어져서 주님을 놓치고 교만해질 바에는 차라리 성장하지 않는 게 나아요.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지교회도 많이 있는 목사님은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도 20명을 못 벗어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분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지교회도 뭐 몇십 개가 되어지는 분으로 인도하셨죠. 누군지 묻지 마시고 한 20년 동안은 계속 머물렀대요. 그게 왜일까요? 하나님은 준비시키시는 거겠죠. 그래서 꼭 이거를 기억하. 지금 이 시즌이 너무 소중한 시즌인 거예요. 다윗에게 다시 돌아가 보면 왜 그 놀라운 예배자가 일반적으로 짓지 않을 수 있는 일반적으로 우리 이런 죄까지는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적으로 보면 이러한 죄, 어떻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거잖아요. 그렇죠. 죽였잖아요. 어떻게 이 간음과 그리고 살인을 이 놀라운 예배자가 저질렀을까? 언제 이 문제를 저지르게 됐을까를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사무엘하 11장, 오늘 본문을 접어 놓으시고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 내용인데, 자, 우리 사무엘하 11장 우리 1절부터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네. 5절부터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 자, 저도 새 아이가 있지만 지금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라는 건 뭐죠? 월경. 그렇죠. 이제 월경이 마무리된 거. 여러분, 임신의 주기가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뭡니까? 생명이 생기려면 월경이 끝나고 일반적으로 어떻습니까? 네네. 좀 타이밍이 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니까 월경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타이밍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동치니까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이진 이제 않죠. 월경 주기로 이렇게 봤을 때. 그 여인이 임신해. 여러분, 생명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하필 제가 봤을 때 다윗은 계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생명이 잉태됐을 거는 생각지 못했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잉태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결국 이 생명은 죽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또 태어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밧세바를 통해 솔로몬이 태어나게 돼요.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인으로 하여금 임신케 하셨고, 이 아이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떻게 돼요? 네, 그렇죠.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허용하셨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 막 침 튀기면서 막 돌아다니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어차피 그 사람은 그때 죽었을 타이밍인 거예요. 제가 너무 말을 자극적으로 하는 것일 수 있지만, 네, 제 말의 의미가 이해되시길 축복하며, 네, 어차피 여러분 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목사님 뭐 그 소독도 안 하고 뭐 그래도 되면, 그건 아니에요. 지킬 건 지키고 지혜 있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이 끝났다면 그 사람에게 정해진 인생의 날들의 개수는 그때까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이에요. 부르심이 있거든요. 그 부르심이 닿을 때까지는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누구를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예배드리는 태도에서부터, 주님께 반응하는 자세에서부터, 주님과 관계하는 방식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니실 때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있어요. 네. 할렐루야. 네, 네. 자, 이 2절로 가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었어요.
하필 또 저녁 때 왜 거기를 이렇게 거닐었을까 옥상에.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높은 곳에 있어요. 높은 곳에 왕궁이 높은 곳에 있으니까 다 내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하필 밧세바는 왜 또 그 옥상 위에서 또 왕을 유혹하려고 했는지 뭐 잘 모르겠지만 또 그게 아이러니하잖아요. 그런데 핵심은 뭐냐면 1절에 있어요.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뭐 할 때가 됐어요? 출전할 때가 됐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이거는 그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이제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셨던 본문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이때는 뭐냐면 아비벌을 가리켜요. 즉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첫 번째 달인데 우리 현대력으로는 태양력으로 3월에서 4월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비벌에 6월절이 있죠. 무교절이 있고. 예. 그 이때는 뭐냐면 이제 이거예요. 겨울철에 우기가 있으니까 전쟁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그래서 고대에도 그렇지만 우리 사실 6.25도 며칠 만에 끝났나요? 6.25 우리 전쟁 몇 년 했죠? 3년 했. 예. 예, 3년을 했어요, 전쟁을. 그러니까 3년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이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며칠 만에 끝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대부분은 전쟁이 이렇게 오래 간단 말이에요. 근데 겨울이나 우기철에는 서로 어떻게 해요? 예, 휴전식으로 하고 또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치자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왕들이 출전할 때, 즉 겨울철에 우기가 끝나고 이제 다시 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뭐라면 이때는 이제 전쟁할 때예요. 전쟁할 때가 온 거예요. 이 전쟁해야 될 때, 전투해야 될 때 자신의 부하들은 나가는데 다윗은 나가요, 안 나가요? 아, 다윗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 전쟁에 강한 용사였잖아요. 근데 지금 전쟁을 나가지 않았어. 잘 기억하세요. 전쟁해야 될 때 전쟁하지 않으면 원수에게 밀립니다. 영적 전투 해야 되는데 전쟁 안 하고 나는 무서워요, 목사님. 나는 전쟁 같은 거 몰라요. 저는 연약해서 조용히 있어야 돼요. 하다가 원수에게 당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묶이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당하는 거예요. 전쟁해야 될 때는 전쟁해야 됩니다. 전도서 3장에 봤더니 평화할 때가 있고 싸울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때가 다 하나님의 범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했어요. 지금은 영적 전투를 수행해야 될 때입니다. 네. 다윗이 전쟁의 계절에 전쟁하지 않고 편안하게 왕궁에 있다가 생각으로 들어오고 눈으로 보고, 안목의 정욕이죠.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면서 육신의 정욕이 작용하고, 그러면 자신에게 있었던 권력과 명예, 이생의 자랑이죠. 결국 그 권력과 명예를 이용해서 요압을 통해 조정하고, 야, 이 놀라운 예배자도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고, 제 이름도 사실 영어로는 데이빗인데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예배자 다윗. 특별히 이 세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요? 다윗과 같은 예배자들 일어나게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전쟁이 치열한 거예요. 특별히 음란의 영,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 키워드 요한 1세에서 언급하는 이곳에 다음 세대의 마음을 묶는 거예요. 원수가 헤어나오지 못해. 나도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 근데 안목의 정욕에 묶여. 그래서 메시지가 들리질 않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그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 왜요? 그만큼 마음이 원수에게 잡혀 있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끌어내야죠. 할렐루야.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다 중보하고 그 아이를 위해 울고, 그 영을 위해 울고 불고 먹이고. 지금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입니다. 절대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셔야 돼요. 지금은 물러서면 안 돼요. 주의하셔야 돼요. 평안할 때, 하나님이 간증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실 때, 그때 옥상 위를 거닐다가 그때 평안을 누리다가 한 방에 원수의 공격이 오더라. 경험적으로 나눕니다. 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져도 찬양과 말씀, 묵상, 기도를 쉬면 안 됩니다. 약해져 있을 때 원수가 공격해 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이제 이거예요. 음악이 없어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음악이 없어도 예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꼭 여러분 개인 기도 생활 꼭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 기도가 어려우신 분들은 참 좋은 게 우리 장신의 전사에 와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제가 올 때마다 보고 하지 마라. 알아서 그냥 들어와라. 올 때마다 보고 하면 본인도 얼마나 그거 신경 써요. 그거 기다려야 돼요. 그냥 알아서들 왔다 가라. 괜찮으니까 했는데 좋더라고요. 와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기 힘드시면 성전에 와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반드시 매일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밀립니다. 지금은 전쟁하는 계절이에요. 전쟁하는 계절에 기도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일 예배로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쟁취할 수 없어요. 이거는 목사인 저에게도 해당이 되는 얘기예요. 이건 뭐 계급 이건 지금이 필요가 그 의미가 없어. 모두가 다 주 앞에서 날마다 파수하지 않으면 밀려. 할렐루야. 네, 꼭 기도의 자리를 파수하셔야 돼요. 어제 예배자로 성공한 하루를 보냈다 할지라도 오늘 죄의 구렁텅이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이러한 심각한 죄를 하루아침에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졌다면 하물며 우리도 언제든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편 51편 10절과 12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시편 51편 10절과 12절, 10절부터 12절. 자,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 pure heart에 순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회개죠. 회개를 하면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 안에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가 거하면 정죄감과 싸워야 되죠.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이 떠나가요. 어느 순간 그 기름 부음이 떠나가요. 신기해요. 정확해요. 성령님은 정확해요. 그 기름 부음이 사라져요. 내가 만약 주님이 이제 너무 충만했는데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비판을 했거나 그 대화의 기류를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대화를 했다. 대화 끝나고 나면 어김없이 그 기름이 사라져.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도 늘 주님과 대화하시면서 특히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할 때도 늘 믿음의 방패도 들고 지혜롭게 말들을 풀어나가셔야 돼요. 왜냐?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섬세하시고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예외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사역의 기름 부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우리에게 착각을 일으켜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어떤 착각이냐? 자신의 삶이 깨어있지 못하고 늘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데 막 기름 부음이 나타나. 사실 그건 누굴 위한 기름 부음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고 회중을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 그분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온 회중을 긍휼히 여기시사 부으신 기름 부음인데, 사역의 기름 부음이라는 원리,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통해 부으시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속았던 인물이 성경에 누구죠? 삼손이 있어요. 대표죠. 능력이 나타나. 여전히 여인들에게 참 신기한 이게 영적인 이게 이 묶임이라는 게 이래요. 한 번 당하면 깨어나야죠. 음란의 영에게 공격을 받으면 깨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해요? 또 찾아가. 여인들이 계속 바뀌어. 결국 마지막 들릴라까지. 계속 여인이 들릴라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계속 삼손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막는 거예요. 음란의 영이 막혀. 그러다가 들릴라. 이건 여기서도 더 묶여. 들릴라가 당신의 힘의 근원이 어디냐고 물어가지고 처음에는 제대로 얘기 안 해줬잖아요. 삼손도 잘한 건 지혜로웠어. 그래가지고 군사들 와가지고 자기 잡으러 체포하라. 좀 그때 깨달아야지. 왜 깨닫지를 못했을까요? 자기가 그거를 밧줄들을 끊어냈거든. 자기도 속은 거야.
절대 자기 안에 있던 그 능력, 그건 하나님의 능력인데,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느 순간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심지어 나실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구별된 자였잖아. 할렐루야. 오늘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착각할 수 있어요. 저도 예배 인도자지만 내가 예배 인도해, 나의 반주, 나의 예배 인도로 막 소리가 너무 좋아, 사람들이 칭찬해. 근데 그 기름 부음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삼손 착각했어. 나중에 깨닫고,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God is so good. 삼손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잖아요. 삼손의 두 눈이 뽑혀서 이걸 영적 분별력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실제 눈이 뽑힌 거잖아요. 두 눈이 다 뽑혀서 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삼손이 주를 바라보죠. 육신의 눈은 뽑혔지만 마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이키면서, 삼손이 영화 보시면 이거 나오죠. 이거 가는 거, 두 눈 감고, 이거 두 눈 뽑힌 채로 맷돌 갈잖아요, 감옥에. 그 갈면서 많이 회개를 한 것 같아요. 맷돌 돌리면서 후회도 하고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주 앞에 간구했을 때 삼손에게 하나님이 다시 기름 부으시고, 삼손이 살아 생전에 죽인 원수보다 그 죽는 순간에 죽인 원수의 수가 많았더라라고 성경은 증거해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하신 분이시죠. 기회를 주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여러분 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라리 그 순간에 기름 부음을 걷어가 주시는 게 차라리 더 복이에요. 내가 죄 가운데 거했을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돌이켜서 회개해야 돼요. 자, 다윗이 정직하게 회개합니다. 이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는 사이클이 뭐냐면, 우리가 회개하면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되면 즐거움이 있어요. 즐거우면 자원하는 심령이 일어나요. 그리고 헌신케 되어집니다. 이 사이클. 회개를 통해 영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뭔가 묶임이 있어, 뭔가 어려워, 삶이 힘들어, 그러면 고민할 게 없이 뭐 해요? 바로 주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 무릎 꿇는 거예요. 왜 내 삶이 뭔가 돌파가 안 일어날까? 무릎 꿇는 거예요. 왜 내 삶에 기쁨이 없을까? 무릎 꿇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자꾸 어려움이 있을까? 무릎 꿇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우울함이 있을까?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다 돌파돼요.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할 시간에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 우리 영이 어떻게 돼요? 회복돼요. 회복되니까 어때요? 기도하고 나면 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물론 묵상 기도도 좋은데 동행하는 기도 있잖아요. 일터에서. 그런 기도도 중요한데, 이 기본적으로 동행하는 기도는 기본적으로 주 앞에, 개인적으로 주 앞에 머무는 시간이 있을 때 동행하는 기도가 더 효력 있고 파워풀해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동행하는 기도도 소중한데 결국은 구별해서 앞에 막 부르짖고 영이 깨어나도록 이렇게 펌프질 하듯이, 그러한 기도 생활이 반드시 필요해요. 같이 가야 됩니다. 두 가지가, 동행하는 기도와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 앞에서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는 기도 생활. 자, 이 회개, 회복, 즐거움, 자원하는 심령, 그다음에 헌신, 이 사이클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제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19절. 자, 또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가 여러분 사실은 예배학적으로 이 17절의 말씀을 많이 설교들 하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어떠한 예배다? 상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상한 심령이란 뭐냐면 broken spirit이에요. 깨어진 심령.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죄 가운데 있다 또는 수치를 당했다 그러면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돼.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17절을 언급하는데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19절까지 가야 돼요. 깨어진 심령에서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에요. 이거는 회복하는 예배예요. 이거예요. 자, 내가 이번 주에도 힘들었어. 전부에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나옵니다. 필요합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나왔어. 주님이 회복시켜 주셨어. 그리고 다시 월요일이 되었네. 직장에서 이리 치고 저리 팀에서 마음 힘들어. 집에 가서 저녁 시간에 혼자 범죄를 저지르, 혼자 죄악 가운데로도. 그리고 다시 또 힘들어. 정죄감, 수치감. 주님, 내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일에 깨어진 심령 주 앞에 회개. 주님이 받아주시고 주님이 또 용서해 주세요. 우리 주님은 70번씩 7번이나 용서하는 자비가 인간의 지혜로 형용할 수 없는 사랑의 근원이시니까 주님이 또 사랑을 부으세요. 깨어진 심령에서 채워졌어. 다시 월요일부터 6일 동안은 내 마음대로 살아. 그러다가 또 원수에게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또 영이 깨어지고 상하기 시작해. 또 주일에 와서 다시 이게 반복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깨어진 심령 자체로 나오는 것 자체로 만족해버리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기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건 완전한 게 아니라 이건 시작이에요. 요 단계에서만 머물다가 인생이 끝나는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예배예요. 이 과정이 있어야 주님과 친밀해질 수 있고 주님을 만나죠. 이제 그때 깨어져 있을 때, 깨어져 있지 않고 잘 나갈 때는, 우리 지금 잘 나갈 때는 주님 만나기가 더 어려워요.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막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하고 이리 치고 저리 칠 때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주님 찾아오시죠. 근데 그 단계에서 이제 나아가요. 18절은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지금 이 구절이 언뜻 보면 왜 이 구절이 왜 여기 있을까 하실 수 있지만 저는 이 구절에서 주님의 마음을 봐요. 뭐냐면요, 깨어진 심령이 회복돼요. 그러면서 다윗은 뭘 보냐면 비전을 보는 거예요. 영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의 꿈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영이 회복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까? 즉 깨어진 심령의 단계는 나를 위한 하나님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마무리되지 않길 원합니다. 18절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위한 나인 거예요. 이건 큰 차이가 있어요. 나를 위한 하나님은 뭐든지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은 받으시죠. 그런데 이제 방향이 18절에 봤더니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치가 되었죠. 즉 하나님을 위한 나로서 비전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19절이 무엇입니까? 이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어떤 번제요?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할렐루야.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제는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지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주님과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에 대한 회개, 그거 처리하는데 힘든, 그거 처리하느라 예배 시간과 찬송 시간,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부르신 그분의 나라의 일들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도시가 회복되는 걸 보기 원하고, 국가가 회복되는 걸 보기 원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를 보기 원하고, 열방을 섬기기 원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니까 내 주변의 이웃들, 내 주변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기게 되는 거예요. 깨어진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진짜요. 기쁨도 없고 힘들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우리의 영 관리를 잘해야 돼요. 우리의 영은 쉽게 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서 3장에서도 너희 속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케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이제 수시로 상처받던 자, 수시로 삐치고 속상하고 섭섭이와 우울에게 밀렸던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벌써 사실은 신선한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져요. 계절이 바뀌었어요. 어려움이 찾아올수록 주님은 더 기름 부으실 거예요. 우리는 더 주님께 나아가십시다. 자,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회개하기 원해요. 오늘 다윗의 회개를 봤는데, 주님, 우리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음란하고 더러우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어느 순간 주님의 길을 벗어났습니다. 다윗도 그 광야와 같은 시간, 자신의 삶이 공고하고 힘들 때는 그렇게 주님을 찾는데, 이제 내가 갖출 것 다 갖추고 잘 풀리니까 어느 날 전쟁해야 될 때 전쟁하지 않고, 전쟁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 자기 부하들만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전투에 나가지도 않고 옥상을 거닐다가 원수에게 묶였어요. 이 놀라운 예배가 다윗도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오늘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기 원해.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옛사람의 사이클을 벗어버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순결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안에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정직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회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